우리나라 헌법에도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27장 269조 270조에 낙태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서 금년 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금년 말까지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낙태죄는 자동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10월 돼서야 갑자기 사전 논의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사실은 낙태는 죄이지만 이런 5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해가지고 모자보건법을 만들었는데 그 5가지 경우에는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혹은 준강간인 경우, 근친상간, 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를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낙태하는 것보다는 혼전 임신, 남아선호, 산하 제한, 생활의 어려움, 토울 조절, 원하지 않는 임신 경우에 낙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낙태죄가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낙태를 했다고 해서 기소된 의사가 없어요.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낙태를 지금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습니다. 매년 11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아이는 30만 명이 태어나는데 태아의 낙태는 110만 명이 1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3배 이상이 낙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출산율 최저 1위, 이걸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영국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로 낙태율이 1000%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들 그러는데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64개 국가고 금지하는 국가가 148개 국가입니다. 70%의 나라들이 전 세계에 낙태를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는데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군가? 태아들입니다. 태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했는데 사실 마리아는 무슨 결단을 했어요?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심지어 미혼모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신실한 그 헌신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보면은 참 기적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산의 아이들 다 태어나지 못하도록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바로가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잘 보호하고
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낙태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